할렐루야. 오늘도 몸된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이 시간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3절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예수님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왕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너.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권하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힘입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바라보면 좌절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에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이런 내용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먼저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담은 표현일까요? 먼저 예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자,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분명하게 구분된 역할이 있었고 각각의 역할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선지자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중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곧 그리스도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 곧 그리스도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된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 자신만 소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직분을 신자들에게도 주셨다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선지자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걷어차버렸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기보다 거짓을 사랑하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상실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스스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이르러서 왕의 역할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의 신자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단지 죄를 용서받고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 정도를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보라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르심, 소명하면 직업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과 소명을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면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느낌으로 소명은 전문가들에게 어울리는 단어 같다. 비행기 나사를 조이거나 식당에서 주방을 청소하거나 기숙사의 화장실 변기를 닦는 사람들의 단어는 아니다. 소명은 그런 종류의 직업을 기술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직업일 뿐이다. 이 고든 피 교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목사와 같은 직업은 소명으로 인식하면서도 식당을 운영하는 직업은 소명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직업을 부르심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부르심이 아닌 직업도 있다고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다면 성경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무할례자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목사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 큰 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업적, 행하신 일, 이런 의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 그 자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셨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셨다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만큼 참되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잘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품과 행실로서, 말로서, 감정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온전히 연결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연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구약시대 가운데 성막의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다른 백성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방인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길을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성소가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심각한 죄도, 우리의 어떠한 심각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업적과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지닌 가치와 정신을 내 모습에 담아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과 행동, 내 얼굴 표정, 내 감정, 내 태도에 담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내 성품과 행실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역할과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또 다른 임무 중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임무 또한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신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 때문이에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태만할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없고 기도 중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며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신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속히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복음이 지닌 가치와 정신을 잘 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자들은 자신이 주권자가 되려 했습니다. 심지어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밤낮 없이 섬기셨어요. 밤낮 없이. 멀리 있는 자들까지도 섬기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가셔서 섬기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왕이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이 지닌 가치와 정신을 내 성품과 행동에 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곧 섬김인 거예요. 고민이 곧 섬김이다.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써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별것 아닌 존재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인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믿고 기억하셔서 맡겨진 부르심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로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라고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위대한 사명을 걷어찬 아담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 하였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영광이 너무나도 갈망되어져서 그것을 취하고자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며 살았나이다. 그 위대한 사명을 잊어버렸나이다. 목사라는 직분에 가려져서 내가 그 직분을,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살아내고 있노라 믿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직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 속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지닌 가치와 정신을 내 성품과 행동에 담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절함을 통하여, 나의 웃음을 통하여, 나의 행실과 감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이, 내 이웃이 나를 통해 예수님에게 관심 갖게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은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가 온전히 드러났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말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담게 하시고, 내 행실이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직분 밑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힘써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것임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것처럼 세상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기를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저희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바보로 취급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믿고 기억하게 하셔서 맡겨진 부르심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모자라지 않도록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히 그 삶을 살아내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